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개의 장을 이제 우리 사사기의 제일 유명한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이렇게 사사기는 채우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영화화 될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기억하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리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 시작을 열 때에 그 블레셋의 압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편에는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 반면에 또 이제 서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예레미야서와 아모스서에도 이제 한 번씩 언급되는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의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또 아모스서의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갑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갑돌이라는 섬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남아 있는 잔존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겠다. 갑돌 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끊어내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전에는 크레타를 거쳐서 그렇게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면 다윗이 왕 될 때까지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이 블레셋이 여전히 남아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옷이나 무기나 말이나 체계가 가나안 사람과도 달랐고 이스라엘과도 달랐던 사람이니까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들은 어디선가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주해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남서쪽 부분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복욕,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펜타폴리스라고 불리우는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도시의 동맹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과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그들의 주요 거주지였고,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 팔레슈팀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얘기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이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 에게해에서 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근원 첫 번째 출발지가 에게해가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 그 중간에 있는 바다가 이제 에게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아주 오랜 후에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정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근 가운데서 시작한 민족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이 민족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BC 1190년경에 이제 이집트의 람세스와 그리고 이 팔레스틴 블레셋 민족이 격돌하는 게 역사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나와서 전쟁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던 아주 그냥 호기로운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패하고 람세스의 용병으로 이제 고용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겠습니까? 이 애굽을 넘볼 만큼이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강력한 적들이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엇하고 있는가? 그게 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 기드온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입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 너희들 구원 안 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으니, 그리고 입다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함량 미달인 삶과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걸 아주 중요한 단어를 뺄 때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그 통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여기 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 블레셋의 통치로 말미암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교에 그토록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조차도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방 민족의 통치가 제일 긴 기간이 이제 하솔왕 야빈의 20년이에요. 40년이 됐는데 두 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그만큼 깊이 심기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은 사실 먼저 시작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문제, 이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형을 만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그날 밤, 이제 내일 아침이면 형과 만날 텐데 형이 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 오면 어떡하나, 나를 도륙하면 어떡하나, 이 가정사의 비극으로 남으면 어떡하나,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선적으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문제였고 자기 인생과 가족을 위한 문제였지, 이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문제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 실마리가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간절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기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하여 불임하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소원이 있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사라의 그 간절함을 보고 또 나중에 오게 될 한나의 그 간절함을 보지 않습니까? 악이 없다는 것은 악이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육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돌보아 주어야지, 위로해 주어야지, 그거 건드리면 안 돼야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아이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신의 저주, 고대 근동 전체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육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불임의 몸이지만 그러나 내가 낳게 해줄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하겠습니까? 외간 남자, 잘 알지 못하는 남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를 이제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쉬운 문제겠습니까? 평소에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기가 없어서 지금 간담이 서늘하고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자에게는 우리 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불일듯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는 나실인에 대한 세 가지 피해야 될 목록이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것,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엄마에게 얘기했던 것조차도 이 나실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죠. 그리고 술 마시면 태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의학으로도 이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는 거, 그걸 금하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지 못하는 것이 나실인에게 정하여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사실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이 삼손이라는 사람, 이제 태어날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깜짝 놀란 여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그래도 온전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가서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도 놀라서 정체는 알아보지 못했다, 누군지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이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부터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내의 메시지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마노아의 아내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천사로부터 만나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얘기해 준 정보 가운데서 빠진 게 뭐냐면, 그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몸가짐을 조심해서 술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빼놓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중요한 부분도 다 빼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해진 것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정해진 나실인이라고 얘기했지,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나중에 부분을 이제 죽는 날까지 그걸 더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여러분,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소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누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잉태를 통하여 이 가족이 수치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아기로부터 인류는 죄악의 모든 죄악의 모든 고통과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온 인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이 한 이야기 속에서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자녀를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몇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잘것없다고 여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끌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못할 때에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랫동안 그렇게 묻혀있던 그 소망조차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40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기적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묻혀있는 아버지 빛바랜 소망과 믿음을 이끌어내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다 여기는 우리 인생의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으로 불씨로 시작해서 큰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붙들어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교회가 아버지 성장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